어린 시절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감각기관을 통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좀 더 편할 것이다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런 점에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부러웠습니다. 그들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났고 두 귀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죠.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에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됩니다. 다 보이고 다 들리면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며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 중 도마는 예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그는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드레가 지난 후에 예수께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성경에는 도마가 주님의 옆구리 상처에 손을 넣어봤는지 아니면 살짝 대봤는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손을 대지도 않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도마가 주께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다는 것이지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들도 이처럼 굳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에 대해 깊은 묵상과 다양한 상상력을 가지고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의심하는 도마를 그린 작품을 가져와 봤습니다. 처음으로 감상하실 그림은 벨기에의 안트베르펜 왕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피터 폴 루벤스의 의심하는 성도마입니다.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세폭 재단화로 가운데는 부활하신 예수와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이 그려져 있고 양쪽 날개에는 그림의 배경과는 다른 시대의 사람이 한 명씩 그려져 있습니다. 왼쪽 사람은 가운데 그림을 보고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 사람은 그림의 감상자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마치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 중 한 명이 되어 가운데 그림 안에 참여하는 듯한 기분이 들도록 만듭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이 신비하고 성스럽게 보입니다. 건강한 육체와 확신 있는 표정의 예수는 죽음과는 상반된 이미지인 부활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의 제자는 예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옆에 두 제자는 주님 손의 못자국을 보고 있는데 오른쪽의 요한은 담담한 표정인데 비해 흰 턱수염의 도마는 스승의 상처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고 있습니다. 경이롭고 신비로운 것을 체험하는 제자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가슴이 벅차오르는 뜨거운 감동이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분명한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악무도한 사형도구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승리를 느끼고 기쁨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그림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미술관에 소장된 핸드릭 테르부르헨의 성도마의 불시인입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이 그림은 앞서 감상한 그림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그림 안에 예수는 매우 괴롭고 불쾌한 경험을 하는 것처럼 묘사됩니다. 여기서는 순환의 상징인 붉은 옷을 도마가 입고 있습니다. 그 도마가 예수의 옆구리 상처에 손을 대고 있죠. 뒤쪽에 제자 2명은 차마 이 광경을 볼 수 없다는 듯 한 사람은 눈을 감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하늘을 올려보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 사람도 인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마치 악마의 모습을 연상시킬 정도로 흉측합니다. 머리도 벗겨져 있고 코도 마귀 할멈의 코처럼 뾰족합니다. 손도 아주 날카롭고 불쾌하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고개는 숙이지 않은 채 눈만 내리깔고 예수의 상처를 보고 있죠. 도마는 상처를 만지고 있지만 불신의 눈빛으로 옆구리 상처를 바라봅니다. 이 그림은 도마의 불신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그려내므로 우리의 믿음 없음은 곧 죄악이며 우리의 죄로 인해 예수께서 상처받으셨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은 주님을 아프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그림 오른쪽의 사람처럼 죄악의 모습, 곧 악마의 모습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를 나의 주로 믿으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상하실 그림은 독일 포츠담 상수시 궁에 소장된 카라바조의 성도마의 불시인입니다. 카라바조는 이탈리아의 화가로 본명은 미켈란젤로인데 유명한 미켈란젤로와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고향 지명인 카라바조를 사용해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 즉 카라바조의 미켈란젤로라 불리며 우리에게는 화가 카라바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카라바조는 빛과 어둠의 사실주의 화가로 바로크 양식의 전기를 마련한 사람입니다. 그림을 보시며 매우 섬세하고 정교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된 모습들에 집중하시며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림을 감상하시죠. 이 그림에도 역시 예수와 세 제자가 등장합니다. 맨 앞에 있는 도마는 예수의 옆구리 상처에 손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세 제자의 눈은 모두 옆구리 상처와 그곳에 들어간 손을 숨죽이고 응시하고 있습니다. 세 제자의 이마를 보시면 눈에 힘을 주고 미간을 찌푸린 채 예수의 상처에 집중합니다. 저는 이 그림에서 예수의 두 손에 집중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오른손을 보시면 자기 옷깃을 열어 상처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 예수의 왼손을 보시면 도마의 손목을 붙들고 있습니다. 도마가 주저하지 않고 그 손으로 상처를 만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기꺼이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손을 이끌어 주의 상처를 만지도록 하십니다. 그리하여 제자가 믿음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주님은 도마의 의심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의심을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그림에서 도마의 눈은 믿기 위해 진실을 탐구하는 눈입니다. 도마의 손은 기꺼이 예수의 상처를 만짐으로 확신으로 가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의 자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 삶의 자리, 곧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하는 실천의 자리에 가게 되면 곧 믿음을 잃게 됩니다. 어느새 우리의 손은 예수의 상처를 만지는 손이 아니라
물질과 세상 가치만을 만지작거리는 손이 되어버립니다. 혹시 예수를 의심하지 않는다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손은 세상의 가치를 따르고 만지는 데만 사용되지는 않나요? 믿음의 사람은 예수의 상처에 손을 넣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손이 오직 주께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의 인식과 행실을 주관하시는 예수의 손에 힘입어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